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조직신학에는 다리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관성이 있느냐, 2번은 상관성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느냐, 활용될 수 있느냐, 사건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이 이야기대로 살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내 주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느냐, 열매. 1번 일관성, 2번 상관성, 3번 열매의 효능, 확장 범위, 시간, 유효성.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을 조직신학이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부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교회를 만났고 그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신학 공부를 상당히 한 진지하게 사는 어떤 분이 박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남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댓글로 남겼습니다. 공자는 인, 붓다는 자비, 소크라테스는 진리, 예수님은 사랑. 이들 모두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다니지만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네 분의 4대 성인들 삶을 똑같이 존중한다. 매우 타당한 지각 있는 결정입니다. 잘못된 것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이 4대 성인들 중에서 저의 삶의 모델, 모형, 보고 본받고 따라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형, 모델로 삼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입니다. 변두리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더 즐겁다라는 그 경지에 저는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부처님은 스승이기는 하지만 길동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공자님의 길도 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나라식이나 걱정을 못하는 시골 사람에 불과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철학자인데 귀족이었습니다. 저는 철학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시민일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 천민, 보통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도 따를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개구장이 정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이 저하고는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달라요.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스승일 수도 있고 부처님이 구원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님이 나라의 철학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가 보통 사람이고 개구장이 정도고 누구든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사람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길동무고 스승이고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람 그러면 이미 세상을 떠났나요? 노태우 대통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유감스럽게도 못 쓰고 범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저는 말하게 됐고 범인이라는 단어가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면 한국말로는 범인 그러면은 죄인이잖아요. 좀 유식한 한자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범인,
보통 사람이야? 비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새겨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범인이죠. 비범하지 못한 보통 사람, 범죄자. 저에게는 예수님이 범인이고 중학교 2학년 학생 정도의 개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메시아고 저의 친구고 길동무입니다. 오늘도 저는 정직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로버트 펑크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참 쓸쓸하게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신학교를 다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런 시간에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뭐야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잘 살다가 중학교 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내 친구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도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호기심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예수님이 멋있어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누구야? 한국에다가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 본토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유학길에 올랐는데 처음 갔던 신학교 SMU 감리교 신학교의 15트 오구덴도 예수 얘기 너나 해. 제가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버드 대학 조지신학 교수 에머리 대학에 왔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어?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 특별한 게 있어? 뭐라고 생각해? 15트 오구덴이나 고든 카프만 다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것이 20세기 후반전의 세계 주류 신학교의 교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찾고 싶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풀어내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처럼 엉뚱한 생각을 갖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로버트 펑크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신약학 교수님이고 동부에는 하버드 신학교가 있고 혹은 보스턴 신학교가 있다면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나 클레어몬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펑크라는 분은 정직한 신앙을 교수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깨달았습니다. 말하면 죽어요. 쫓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조직신학자 데이빗 그리핀이라는 분도 제가 한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에 갔을 때 1년 동안 클레몬트에서 조직신학은 공부할 게 없고 신약학 공부를 더 했는데 그때 데이빗 그리핀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바보같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쫓겨나지. 당신은 그러면 교회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 데이빗 그리핀 얘기입니다. 가끔씩은 신학교에 초빙받아서 신학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한대요. 1번, 천국을 믿습니다. 2번, 부활을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을 딱 한대요. 주제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의자에 다 기대가지고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떠들어. 데이빗 그리핀이 저에게 직접 들려준 너무 늦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서바이벌 테크닉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펑크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캐톨릭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정직한 신앙을 추구했던 크로선과 만나서 1985년에 예수 세미나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전문 신학자 50명이 함께 연구한다는 건 어느 신학교에서도 못하는 일인데 로버트 펑크가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평신도 입장에서
실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떠들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실사용자, 최종 소비자들인 평신도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거죠. 18년 동안 그룹 활동을 하다가 해체됐습니다. 1993년에 저는 이미 감리교에서 추방당했죠.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잠깐 클레먼트 서점에 갔다가, 신학교 서점에 갔다가 이 예수 세미나가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책을 출판해내는 거를 보고 현재 김준우 한국기독교연구소 소장님, 또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인철 박사, 이 세 사람이서 야, 여기 봐라. 이 예수 세미나가 말만 들었는데 이제 작품을 만들어냈어. 출판을 해냈어. 그래서 한국기독교연구소 실무자 세 사람은 I found it, 유레카!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예수 이야기를 출판해내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목회자들에게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저에게 질문하지요. 정직한 신앙,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교리, 각 교단의 지침이 옳다는 것만 배웠고, 이 교단의 지침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는 안 배웠어. 그래서 나는 그냥 배운 대로 목회를 할 뿐이야. 목회자들은 그런 거고 신학자들은 알아요.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알아. 정직하게 말하면 쫓겨나.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처자식이 있어. 예,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정직한 신앙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필요는 한데 평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슬픈 일이고, 그래서 로버트 펑크처럼 혹은 크로산처럼 자기 교단을 벗어난 사람들만이 신학을 정직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기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는 기독교도 감히 떠들어 붙이는 거죠. 감이 잡힙니까? 예, 저는 정직한 신앙을 찾아서 신학 공부 10년을 했고 유학도 갔고 일생 동안 정직한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직한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진리는 단순하다라는 거짓말,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말을 무조건 하고 따라와. 그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진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직한 신앙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샘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도덕, 인간에게는 도덕이 있고 도덕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로이드 기어링. 굉장히 진지하고 정직한데 그의 책 속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그려져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책이 복사되어 있고요. 왼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목사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복종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복종했다. 그리고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예, 제가 미국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30년 사는 동안에 종종 듣는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브라질이라는, 아르헨티나라는, 미얀마라는 먼 땅에 왔다. 예, 철학 맞는 거죠. 슬픈 거죠.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자기네들의 서러움을 달래면서 위로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을 종종 인용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와보니까 상황이 달라요. 모르고 간 겁니다. 질문.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갔다. 페르시아에서, 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이다. 뻥! 신약성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울도 그렇게 종종 말하고 있지만 구약성서 자체를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뻥입니다. 그거는 정직한 신앙을 찾는 기어링도 다른 것은 신개념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갔다. 믿음으로 갔다. 실행했다. 이런 전통적인 아브라함 이야기, 바울이 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엉터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성이 없어요. 조지신학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다리 일관성, 두 번째 다리 상관성, 세 번째 다리 열매. 첫 번째 다리에 걸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약 성서, 유대인 성서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미 이민 보따리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도중에서 하차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계속 간 거죠. 그렇게 이 성경을 그냥 바울이 말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다 그래서 그냥 고지 곧대로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로봇이에요? 정직한 신앙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로이드 기어린 같은 너무 정직한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교단에서 쫓겨난 신학자의 글에도 보면 슬금슬금, 나빠서가 아니에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정직한 신앙, 제가 보는 정직한 신앙이 다르고 로버트 펑크 신약학자가 보는 정직한 신앙이 또 다르고 로이드 기어린 백인들의 땅, 거기에서 보는 또 다르죠. 제가 오늘 그냥 짧은 강의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한 신앙은 가능하고 목회를 잘은 못하지만 목회하고 가족들, 처자식이 줄줄이 딸렸으면 되는지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고 결혼을 했고 단순한 가족, 부부라면 두 식구 정도는 정직한 신앙으로도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정직한 신앙 가능합니다. 정직한 신앙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가 정직한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 이야기. 왜 예수님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도 예수님의 일생은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 이 과학시대의 정직한 신앙으로는 예수님 이야기가 참 딱입니다. 물론 우리 박 선생님의 질문처럼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도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과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보면
과학과 충돌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과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 예수님 이야기는 신 없는 정직한 신앙의 길을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에게는 물론 그런 분들은 제 영상 강의를 듣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도움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삶의 모델로서 누구를 따라갈 거냐? 고관대작이 되고 싶으면 공자 선생님을 잘 공부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 중에 계시다면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진 것은 없는데 높이 올라갈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나는 웃고 즐겁게 보람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 오면 재미, 보람, 명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남을 누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남을 누르지 않고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도 재미, 보람, 명분을 느낄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살판 난 거 아닌가요? 너무 단순하죠? 예, 제가 촌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